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캄캄한 독안에서 쥐들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쥐를 캄캄한 독에 집어넣었더니 3분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독 안에 한 가닥 햇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36시간 동안을 살아 있더라 합니다. 캄캄한 독에서는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는데 한 가닥 빛을 비춰주니 36시간을 살았더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재미난 결론을 내렸어요. 쥐들이 독 안에서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을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죽었다. 절망으로 죽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무기력한 실패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자신 있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것만 같은 절망에 빠질 때 자신감이 사라져요. 살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져요. 자꾸 의기소침해집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신앙의 열심도 열정도 사라져가고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있는지,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을 펼쳐 읽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다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평안했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가정의 힘든 일을 겪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몸은 살아 있어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은 절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야 됩니다. 말은 쉽죠. 희망이란 것 자체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절망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뭔가 내 의지로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심각한 고민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절망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러합니다. 희망이 없어져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 그냥 희망이 없는 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사라진 거예요. 그냥 체념하고 포기한 것. 그게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절망에서 우리는 신앙도 포기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는 다릅니다. 우리 신자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을 만난 한 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나인성이란 성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어린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 혼자서 어린 아이를 억척같이 참 키워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키워냈던 이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 장성한 아들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장성한 아들이 죽으니까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잖아요. 남편도 일찍 죽었고 어린 아들을 홀로 열심히 키워냈는데 나에게 희망은 이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장래가 두렵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렇지 않을까요?
세상 소망도 세상 의지했던 것도 그렇게 열심히 붙들고 살아왔던 것도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절망에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 찾아왔어요. 이 나인성 가부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름과 슬픔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잃었죠. 다 큰 아들 잃었죠. 이제 혼자입니다. 아들도 없이 이 험한 세상 가부의 몸으로 어떻게 이제 나는 살아가야 하나, 장래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장래 행렬에 찾아오셔서 이 죽은 아들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일상적인 기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희망은 절망이 올 때 우리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그야말로 절망이라 그랬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절망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이 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그런데 가부에게는 절망입니다.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다 키워나왔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나인성은 즐거움인데 이 나인성의 가부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생은 즐거움일 수 있지만 비통한 것입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을 남기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참 인생 여정 돌아보면 자녀들 키울 때 참 행복할 때도 있었고 또 인생을 살면서도 감사한 일도 있었고 기쁨의 일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힘든 일이 찾아와요. 호사다마경이라고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 첩첩산중처럼 내 인생에는 다 좋지 않는 일이 연이어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터지거나 하고 이제 숨을 돌리고자 하면 또 다른 일이 터져나와요. 이제 버틸 힘도 없어요. 견뎌낼 힘도 없어요. 이제는 절망 그 자체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나인성 가부가 절망했습니다. 이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전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사건 뒤에 이 본문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져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정도 됩니다. 아마 우리 대구에서 구미까지 한 40km 정도 추정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 40km를 걸어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참 이 40km를 걸어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가부의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유일하게 오늘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나인성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병자를 고치시거나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이 나인성에 오신 목적은 이 여인 때문이에요. 마지막 희망,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km를 걸어 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오직 이 여인을 위해서만 먼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예수님이 오셨다면, 슬픔 중에 아픔 중에 눈물 짓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살려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절망했던 순간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환희는 언제 찾아오냐면 절망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겨낸 뒤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절망할 때는 슬픔의 눈물이지만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나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줬을 때는 이제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어서 눈물을 쏟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내 인생 더 이상 달라질 것 없다.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다. 이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왜 너 기도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하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너무 절망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난이 오는 것이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불길한 예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다가 힘든 일이 예상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찾아오기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주시면 안 됩니까? 꼭 이런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참 예상되어지는 그 문제, 고난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금 같은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야 정금 같은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풍랑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풍랑이 일어나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주님 의지하지 않을 사람도 고난 중에는 가난해져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그 절망 중에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13절 한 절 말씀, 예수님의 동작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동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세 가지인데, 과부를 보셨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울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위로하셨어요. 자, 이 구절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셨다 그랬어요. 지금 장례 행렬이 쫙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례 행렬 중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에이도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아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보신다는 말은 그냥 이미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녀를 보셨다는 것은 이미 아셨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십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남편을 잃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고 보실 때까지 이 여인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순간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도 다 아세요. 다 아시니까 두 번째,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창자가 끊겨지는 아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영혼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창자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함께 아파한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너무 불쌍한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메 클라이에라는 말인데, 클라이오라는 이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울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서러워서 흐느껴 소리내 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러워서 한번 흐느껴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가 너무 서러움을 겪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흐느껴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울다라는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러워서 울지 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서러운 마음 다 안다. 남편 죽고 그 아들 키우면서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들 키우면서 서러움 당하고 갈시받고, 이 아들 어떻게든 악착같이 키워내려고 열심히 살아온 것,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아들 죽었을 때 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 아파서 우는 거, 그렇게 서러워서 우는 건 내가 다 지켜봤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참 힘겹게 살아오셨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혼자 서러워서 많이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흐느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으로 위로하셨고요. 찬송 부를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응어리 같은 것이 다 풀어지고 그냥 기도하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것이 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런데 나만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날 외면하신 거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나 좀 도와주시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날 외면하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계속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여러분 울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마음, 절망 중에 절망한 마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다시 한 번 더 여름 절망 중에 일으켜 주시고 인생 여정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말씀만으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은 사실 말로 위로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참 큰 위로가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이제 그 절망의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 행렬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서는 먼저 나팔수가 앞에 섭니다. 나팔수가 앞에 딱 서고 그 다음에 전문 울음꾼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 어야 디야 하는데, 제가 부목사 때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간 믿고 돌아가셨는데 자녀들 중에서는 교회 다니는 자녀도 있고 아닌 자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도 그래도 합의는 본 게 뭐냐면 요즘에 행여상을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때는 행여상을 많이 했어요. 행여상에다가 그래도 그 맞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답디다 십자가를 딱 관에다가 딱 했어요. 성도 딱 하고 다른 형제들은 안 된다 해도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딱 관에 딱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과학 아닌 게 십자가 관인데 뒤에서 어야 디야 하면서 상주 와서 절해라 돈 내놔라 하고 그건 보기 좀 이상합디다마는 이 전문 울음꾼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 다음에 나팔수 다음에 전문 울음꾼들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자극을 하는 거죠. 슬픔을 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이 가요. 근데 이 관도 우리나라 관처럼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냥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그냥 이게 덮어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 유족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여자 유족들이 마지막 행렬을 지켜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위로를 하셨으면 장례 행렬 중에 마지막에 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울지 말라 하시고 이제 남자 유족들을 지나서 관에로 갔겠죠. 관에 가서 관에 손을 딱 얹으십니다. 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이 죽었던 아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권위는 말하는 자의 권위입니다. 말의 권위는 말하는 자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 신분에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때 빛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풍랑 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시니 풍랑이 잠잠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문을 헤치고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말고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절망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아픕니다. 절망 중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 모양이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울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절망한 상황을 붙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겨내고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